김재민 신부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여러분과의 감사 성찬례, 이 성전에서의 감사 성찬례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달라고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틴 교우님께서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떠나면서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아까 시작부터 여러분의 모습들, 또 이 성전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제 눈에, 제 가슴 속에 담아두려고 계속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들이 드리는 이 감사 성찬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 하늘에 있는 성인들과 함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그러한 천상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드리게 되는 그 지속되는 감사 성찬례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작년 9월 17일이죠.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는 장장 7km가 넘는 엄청난 인파의 그 줄서기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줄을 선 사람 중에 2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렸던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길 위에서 버텨야 했었기 때문에 그 쌀쌀한 날씨에 슬리핑백이나 또 텐트까지 길에다 치고 노숙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리고 모두 다 자발적으로 그 행렬에 참여해서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들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그 오랜 시간의 고통도 아무렇지도 않게 감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관이 안치된 장례 기관이었는데요. 관이 안치된 것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온 그 추모객들의 행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당시 BBC 방송에서는 이 모습을 보도하면서 전 여왕을 향한 국민들의 그 사랑과 또 영국인들의 그 성숙한 시민 의식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하나 덧붙여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그 어떠한 기다림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도 아낌없이 지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가치 있다고 믿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진정한 가치를 소유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네가 4시, 오후 4시에 나에게 오게 된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라는 고백을 하죠. 이 짧은 구절을 곱씹어보면 볼수록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기다리시면서 1시간 전부터 행복하셨나요? 1시간 전부터 행복하셨습니까? 네. 한 3분 정도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외의 분들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전부터 행복하셨던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믿겠습니다. 네. 정말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어느 국왕이나 어느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떠한 험한 길도 마다 않고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또 일찍부터 이 감사 성찬례를 기대하고 기다리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수많은 기대와 기다림들의 연속이고, 우리들은 모두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도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때가 아닌, 너의 때가 아닌 하느님의 때를 갈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걸까요? 그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때가 이르기를 기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오직 하느님의 방법으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소위 하느님의 때와 하느님의 방법은 어떻게 이 땅에서 성취됐습니까? 성서는 이분들이 영광스럽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되었다고 그렇게 오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들이 본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구원자로 오신 능력자 예수가 아니라 너무나도 초라한 그러한 행색의 부모와 한 아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한 초라한 가족의 모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제물로 양조차 드릴 형편이 못 돼서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한 비천한 집안의 갓난아기였던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 동안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려왔지만 그들 생전에 어떤 화려한 결론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본 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그저 또 다른 기다림의 시작을 본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방법이고 하느님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 모습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인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빌붙어서 자기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고, 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기들만 경건하다면서 평민들을 멸시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구약의 마지막 그 말라기 예언자의 그 예언 이후로 400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가 없었던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와 시므온은 자신들의 소망을 온전히 하느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평범하고 초라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어쩌면 소외된 이웃과도 같았던 안나와 시므온이 하느님의 때에 하느님의 뜻을 성취해 드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안나와 시므온이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부분에서 기다렸다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의 동사가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저 수동적인 자세로 세월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구세주께서 오실 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5절에 보면 다가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시므온은 율법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과거의 유산을 중요하게 여겨서 지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맞이하게 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였던 것이죠. 37절에서 안나도 금식하면서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일로서 항상 헌신해 왔다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암흑의 시기에도 안나는 간절한 바람으로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성전, 그분의 교회를 정성껏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부분의 유다인들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눈을 가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유다인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다들 막연하게나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아기 예수가 그들의 성전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분을 알아본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성탄 일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첫 아이로서 성전에 봉헌하였던 그 마리아와 요셉의 신실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일생을 온전하게 하느님께 봉헌했던 시므온과 안나의 진실된 헌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봉헌하신 아버지 하느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감사성찬례를 통해서 우리들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나 자신을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봉헌하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봉헌하며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과 함께 이 성전에서 나누는 마지막 설교 시간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잘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 되면요, 새벽 6시 반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질 것 같고 아침 기도를 드리러 왠지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의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 것 같고, 또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진솔한 대화,
또 기도의 시간들이 마음속에 계속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과분한 사랑으로 함께 동역해 주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 어쩌다 제가 바빠서 주일 애찬에 참여를 못하게 되면 정말로 너무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셨던 어머님들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떠오를 것 같고요. 또 감사성 찬례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두 손을 꼭 잡아주시고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그 사랑이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부임 인사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곳 수원교회에서 그동안 참 놀라운 분들을 많이 만나 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인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수원교회고 수원교회가 나다. 수원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분이고 내 존재의 기반이다 라고 소리내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눈빛과 그분들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온몸으로 드러내고 계신 그러한 수많은 분들을 저는 이 수원교회에서 많이 만나 뵙고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바로 그분들이시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시므온이시고 안나이시고 하늘의 성도이고 성인들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2021년 부임하고 나서 3일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늘 본향으로 떠나셨던, 항상 우리 교회 앞 잔디밭을 정성껏 가꾸셨던 고은자 카타리나 어머님, 그리고 또 2주 전이죠. 천국 여정에, 그 천국 여정에 또 동참하셔서 지금은 영광 중에서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이열헌 한나 어머님, 그리고 모든 먼저 떠나신 아버님, 어머님들과 신앙의 선조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든 힘겨운 발걸음을 떼서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마음의 소원이시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의 많은 환우 어르신들, 이분들이 저는 진정한 시므온이고 안나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분들을 제 마음속에 품고 우리에게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사제로서의 또 다른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수원교회와의 또 다른 재회를 준비하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저는 이제 내년 초에 상담 심리학 과정과 관련된 공부를 위해서 영국으로의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재회를 위한 기다림은 막연한 슬픔이나 아쉬움의 기다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다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조이스 마이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내란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안나와 시몬이 메시아를 향한 그 평생의 기다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겨냈던 것처럼 그러한 신앙의 모본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갑진년 새해에도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기쁨과 슬픔 그리고 행복과 불행까지도 그 모든 것을 다 품어낼 수 있는 바다와도 같은 넓은 가슴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맞이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쁘고 감사한 얼굴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